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프랑스 남부에는 루르드라고 하는 인구 17,000의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1858년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14살 먹은 베르나데트라고 하는 소녀가 처음 목격을 했는데 그 성모 마리아가 이 손가락으로 어떤 지점을 가리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위치에 가서 땅을 팠더니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자기 피부에다가 다 발랐더니 피부가 깨끗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곳은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이 되고 신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샘물에서 자기 몸을 담그고 그 물로 자기 피부를 씻고 마시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됐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 전설, 그 기적 스토리가 가톨릭 신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지금도 세계 3대 가톨릭 성지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요. 이 작은 마을에 연간 1년에 방문하는 순례객이 600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물론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기적을 체험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적이 진짜 성모 마리아가 허락해 준 기적이라고 확인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의 그 가톨릭 신자들은 그 기적을 성모 마리아께서 허락해 주신 기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곳을 취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재하러 와가지고 길게 줄을 서서 그 샘물에 몸을 담그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질문을 해요. 당신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실망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신성한 곳에 내가 방문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곳에 와서 내 신앙심이 더욱더 깊어진 것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성한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신성하시죠. 그러므로 신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성함을 사모하고 직접 경험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경험해 보고 싶은 일이 그 신성함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신성하다고 하는 말, 신성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그 신성함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불치병을 치유받는다거나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받는다거나 방언을 체험해 본다거나 남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꿈을 꾼다거나 뭔가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체험을 해봄으로써 하나님의 신성함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도 신앙인들 중에는 그런 체험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성숙해졌고 정말로 신실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실제로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욕심 많이 내는 사람, 이웃들과 다투면서 사는 사람, 이웃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는 다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하고 노략하고 부녀자들 강간하고 그 집 불태우고 그렇게 했던 중세의 교황들은 누구보다도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자행하는 주인공들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절실하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신성함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한 일은 이렇게 악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가톨릭의 역사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개신교의 역사에서도 있었고 이슬람교의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함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함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신성하다는 것을 사람의 욕심대로 해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해하고 반드시 왜곡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어떤 주제나 똑같이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사람이 대하더라도 사람이 그 선한 것을 해석하되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해석하면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오해하고 왜곡해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둔갑시키고 선한 일을 악한 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일본의 그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에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조선이 일본한테 감사해야 된다. 왜? 일본이 그 미개한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 조선은 일본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래요. 90년 동안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 아시죠? 인도는 영국한테 감사해야 된다. 영국이 인도를 발전시켜 주었으니까. 똑같은 소리 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망을 앞세워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소리 듣는 조선 사람, 그런 소리 듣는 인도 사람은 화가 이만저만 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이 분별과 해석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우리는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해석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해석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해석하죠. 그래서 잘못한 것도 잘못 안 했다, 오히려 너희를 도와준 거다, 이런 헛소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고 온 세상의 문제이며 바로 이 야곱의 문제죠. 야곱은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으므로 야곱은 에서의 추격을 피하여 안전하게 라반의 집에 도착했고 라반의 그 악랄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고 넉넉한 재산까지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1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아주 극단적인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었어.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보니까 자기를 보는 라반 삼촌의 안색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야곱을 향한 라반의 감정은 겉으로 드러날 만큼 아주 심각하게 커져 있는 상태였죠. 야곱은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재산을 늘려주실 때 야곱한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기 아내들을 설득할 때 야곱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13절 가보세요. 13절 창세기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이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라반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삼촌, 저 하나님이 떠나랍니다. 집으로 가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아내, 저의 자녀들, 저의 재산 다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삼촌 감사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아직 떠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들이 자기를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이걸 확신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설득을 막 하는 거예요. 라반 이 사람 틀림없이 자기를 순순히 보내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죠. 라반이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구절이죠. 3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야곱은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준비해요. 라반한테 가서 정정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라반을 속이고 떠날 계획을 세우죠. 야곱이 진정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라반을 속이면서 막 도망치듯이 이렇게 떠나지 않았겠죠.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2번씩이나 만났어요. 20년 전 그 베델에서 만난 것까지 더하면 3번을 만났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아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가족을 이루어주셨죠. 저 라반 같은 악당, 저 사기꾼을 상대로 거대한 재산을 모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직접 야곱 네가 가야 할 길, 야곱 네가 선택해야 할 것, 이걸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째째하고 여전히 계산적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체험이 인격을 만지지 못하면
체험은 그냥 체험으로 남는 것입니다. 나 그거 경험해 봤어.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꿈속에서 하나님 봤어.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체험이 인격을 만질 때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년에 그 프랑스 루르드라고 하는 마을에 600만 명이나 찾아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할 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랑스도 하루에 막 몇천 명씩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전염병으로 심각한 이때 그 동네에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요. 확인해 볼 길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긴 줄을 서서 그 샘물에 몸을 담그려고 그렇게 방문하고 있을까요? 거룩하신 성모님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실까요? 전 세계로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한 사람 앞에 비용이 10만 원만 든다고 쳐도 600만 명이면 1년 동안 얼마만큼의 돈을 거기를 방문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겁니다. 금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마음을 쓰고 열정을 쏟고 시간을 조율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갈 겁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이 세상에 굶주린 아이들을 먹인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 이웃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성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그 열정, 그 마음으로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본다면 그 가정에는 진정 하나님의 신성함이 충만하게 깃들지 않겠습니까? 19세기 프랑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어느 젊은 장교가 자기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이 젊은이들은 간혹 이상한 내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내기가 뭐냐면은 저기 파리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든지 한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신부님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막 있는 대로 전부 다 쏟아내고 돌아오기. 이게 내기예요. 뭔 그런 내기가 있는가 싶죠. 사람이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상대가 신부님이라 할지라도 다 쏟아 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서로 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했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장교가 내가 하지, 야 그까짓 거 못해 이러면서 딱 내려갑니다. 가서 한 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신부님을 만나죠. 성당에는 가면 이제 고해성사라는 걸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창살 너머에 신부님이 앉아 계시고 이쪽에 이 젊은 장교가 앉았습니다. 그까짓 거 아주 쉬운 일이지. 나 그거 쉽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신부님 앞에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를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생각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죄를 거침없이 막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팍 쏟아냈어요.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장교가 지은 죄가 하도 많다 보니까 막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냈던 거예요. 신부님은 그 장교가 쏟아내는 이야기를 말없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의 고백이 멈췄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이제 교회 중앙으로 가서 칸막이 위에 커다란 예수 십자가 상 앞에 서십시오. 그 십자가 상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렇게 말하십시오. 가서 해보십시오. 젊은 장교는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동상을 보고 당신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한 번은 해봤대요. 근데 계속해서 그 말을 할 수는 없겠더랍니다. 결국 그는 그 십자가상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죠. 우리의 문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문제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만지려고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려 하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하죠. 우리가 꼭 야곱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라반이 더 커 보이고 그의 아들들이 더 무서워 보이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것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언제나 돈이 커 보이고 상황이 커 보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함이라는 것을,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부디 기도의 순례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 인격, 내 중심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체험,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한 체험은 내 인격, 내 중심이 만져지는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만지시도록, 그 거룩하심이 내 속에 이 속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도록 부디 진지하고 진실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야곱을 보고 계셨죠. 그의 두려움, 그의 계산, 그의 믿음 없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서, 어떤 언약이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그 은혜가 열어주신 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서 꿋꿋하게, 의연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매번 주님 앞에 이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소득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 혼자 겪고 있는 것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지평을 따라 저희들의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례길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여신 길, 주님께서 시작하신 길, 주님께서 저희들과 보조를 맞추시고 마음을 맞추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는 그 길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듣고 주님의 그 손을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잡고 주님을 따라 걷는,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곱처럼 저희들은 늘 오해합니다. 나 편할 대로 해석하고 나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분별하고 싶어 합니다. 부디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높으신 마음을, 그 깊으신 사랑을 주여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주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진리 안에서 깨닫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선하신 손길이 매일매일 걸어가는 인생의 순례길을 주와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